옆에 계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 섬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배값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려서 가게 되는데 그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체로 왔으니까 좀 백사 좀 깎아주시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만 원래 배삭은 비쌉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솔자된 교회 선생님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던가 아리송해 있는데 이 선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낙 오죽했으면 배값이 너무 비쌌으면 예수님도 배를 안 타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선장이 좀 미안했는지 이제 일단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데 이 선장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내면 그 문제를 맞추면 뱃삭을 좀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삭이 문제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배를 타지 않고 만약에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만약에 이 섬에 오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실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또 무리를 걸어오시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틀렸다 그런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재림의 주는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이제 발에 못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로 물이 새서 빠지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갔으면 그 후에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왜 부활의 주님께서, 물론 부활의 주님께서 40일간 이 세상에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서 또 만나 주시고, 그죠? 의심하는 도마를 또 가서 만나 주시고, 일단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평강이 있으라, 또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또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네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이 각 삶 가운데, 각 모습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번째 만나신 일은 이러하다.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느냐? 어느 때냐? 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럼 베드로 외에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벌써 그들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 제자들이 또 모여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삶이 무료하니까 심심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아니면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취미 삼아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뭐였지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다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일, 고기를 잡아서 나의 가족과 내 식구들이 이제 먹어야 사는 일, 이제 그 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 우리의 스승 되셨던 주님도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벌써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내게 평강이 있으라 이야기하고 의심했던 이 도마도 만나주셔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이 막막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대로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고기라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가서 고기라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기를 잡으러 여전히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때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곤방까지는 하나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네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익숙했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도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만나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정리해서 다시 내일 와서 고기를 잡겠다 이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네가 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때 그물을 내렸을 때 또 그물이 찢어지는 공기가 많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고기를만 잡아서 먹고 사느냐?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직 지금까지 잊어먹고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제자들이 삶의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은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들이 그 말씀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런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가서 밥도 해주시고 떡도 만들어주시고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수고했던 그 제자들에게 떡도 먹이고 물고기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셨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주님 내가 책임져 줄 일이고 너희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일은 주님께서 하여 주실 일이고 너희는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끔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물론 그 다음에서 또 예수님 만납니다만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가 주 말씀 의지하여서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사람을 낚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지고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지만 우린 여전히 물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삶의 진정한 방향,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느냐 하는 입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베드로도 쓰러지고 또 다시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넘어지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그냥 가서 그래? 그냥 고기나 먹고 잡아먹고 살아 라고 그냥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 몰라라 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에게 친히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3번, 4번 찾아가서 그냥 너희들 고기 잡아서 먹고 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너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옛날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찾아가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그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도 먹여주시고 고기도 구워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은 우리에게 잠깐 큰 위로가 되어져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신앙을 지켜나가지만 고기 잡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 몰라라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아와서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지. 주님께서 찾아와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뭐냐?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그 고기 갖고서 먹고 사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느냐? 왜 너희들 내가 먼저 택하여 불러주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기 잡는 것 때문에 뭐 고기 잡는 것 직업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단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여전히 그렇게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딱 내립니다. 그럴 때 많은 것을 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먹고 마시는 문제, 주님께서 친히 떡도 만들어 주시고 고기도 구워서 먹여주셨듯이 고기를 잡는 것, 먹는 것,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편에 던지든지 깊은 곳에 던지든지 주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정말 우리 힘과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똑같은 자리에 그물을 왜 그들이 안 내렸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듯이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냥 배가 바닷가 닿기도 전에 막 뛰어내려가서 주님을 만나러 싹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지금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지? 그 모든 거 다시 다 팽개쳐 버리고 예수님 바닷가에 배가 닿기도 전에 예수님 물가에 서 있던 예수님 만나러 탁 달려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었을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벌써 2번이나 만났고 지금 또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오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느꼈던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 가운데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여전히 물질의 탐욕이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 있다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삶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힘든데요. 밤새도록 이제 우리가 수고했는데 금방 거기다 그물 내리고 왔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에는 그래도 제자다운 모습이 남아있었던 것은 그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믿음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그물을 내려라,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찢어질 듯이 그 물고기를 잡은 것을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다면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때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와서 다시 그물을 내려,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는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떡도 먹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뭐예요? 주님께서 먹고 입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이 먹을 것, 입는 것, 마실 것으로 근심 걱정 염려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것 때문에 배고파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더 힘들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부모들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더 큰 고통과 아픔 없을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그런 주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거 말고요. 너무나 입을 것이 많아서 오늘 나갈 때 뭘 입어야 될지 입을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고민하는 거 말고요. 너무나 많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오늘 뭐 먹지?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오늘 뭐 입지? 정말 입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너무나 입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거 괜히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너희들 그래도 여전히 고기 잡으면서 그 고기 잡으면서 그 생계를 때문에 먹고 살아가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실마는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근심을 버려버리고 염려를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평강을 의지하여서 나갔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놀랍게 부어주시더라.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더라. 그런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는 증익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들이 잡았던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이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불펜 아시죠? 모나미 153. 모나미 153 아시죠? 모나미 153. 이 사람이 이제 회장이 이제 송삼석 씨라는 이제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많은 이제 사업도 하고 기업도 하다가 이제 도산도 되고 이제 망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모나미 불펜 이제 1963년 5월 1일에 이제 탄생이 되어졌는데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범죄한 그 제대된 모습이 너무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늘 막 그 앞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자기 죄가 깨달은 것 중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나라를 잘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일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예? 절대로 이 주일에 빠지는 일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 돈을 많이 벌고서도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 사업만 늘려나가고 자기 가족에만 배를 채우는 데서 힘을 썼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 11조를 떼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새벽 기도 안 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굳건히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 말씀을 딱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모나미 153. 153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모남이란 뜻은 이제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란 뜻이에요.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 거기서부터 이제 모나미 불편이 탄생이 되신 거예요. 다시 그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이제 1963년 5월 1일에 이제 이 볼펜을 만들어서 팔게 되어지면서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이 볼펜이 다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50억짜리가 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50억짜리 당시에 기도할 때 63년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2013년까지는 36억짜리가 팔렸고 현재까지 40억짜리가 팔렸대요. 앞으로 이제 10억짜리가 더 팔리면 되겠죠. 그것도 볼펜을 사라고 제가 지금 광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결단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 사업한다고 먹고 산다고 고기 잡은 일에 힘써 쓰다가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 11조 떼먹은 거 새벽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막 생각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받고 내려와서 그죠? 그 말씀대로 그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는 빼먹지 않고 있다라는 간증을 책을 통해서 제가 보았네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너희들 제자다운 삶의 모습, 그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과 3년이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그들이 따라갔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겠다고, 여전히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자기 생계나 유지하겠다고, 여전히 고기 팔아서 자기 배만 채워보겠다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갔던 제자들의 모습, 다시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근데 저 사람이 말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 사람을 안 믿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근심과 영영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내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는 대로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 믿음,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을 보여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와서 만나기를,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도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보여달라.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고로움과 헌신이 다시 있어야 돼요. 다시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배를 이끌고 가서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나의 삶과 더 짙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이 잡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축복, 그 그물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따라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그 믿음의 길 앞에 내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 거기 반드시 수고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어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갔다면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모나미 우편이 이 회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일성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일성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성수를 당연히 생각하고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지요. 주일날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지, 주일날 왜 이렇게 오라는 데는 많고 가야 될 곳은 많고 할 일은 많은지. 근데 그런 유혹과 미혹에서 이겨내서 주일성수를 한다는 거, 그만큼 수고름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는 고통도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 근데 때로는 어쩌면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또는 직장이나 이런 가운데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겼던 이 송삼석 회장은 그 말씀 붙들고 나간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이 주일성수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이 11조 물질 많으니까 드린다는 거 좀 신경 쓰면 될 수 있겠지만, 주일성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기업하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새벽기도 매일같이 바쁘고 힘든데 때로는 잠도 안 자고 나와서 새벽기도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잘 시간이 없었는데 새벽기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날밤을 새고 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서 또 일 보다가 피곤하면 좀 쉬다가 자기가 헌신하고 고백했던 거지. 그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고통과 아픔 때에 놀라운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결코 새지 않는 축복, 그물을 찢어지지 않은, 분명히 다른 때는 찢어져서 그 물고기 다 샜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제자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길 원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물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서 다 새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되고 2,000원만 되는데 새는 게 더 많아. 한 3,000만 원씩 막 새.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에요? 차라리 500만 원 벌고 이제 거기서 알뜰살뜰 살아가서 또 저축도 하고 뭐하고 좀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좀 이롭고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근데 버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새는 게 질질 새는 게 더 많아. 그물이 찢어져서. 근데 주님께서는 찢어지지 아니하겠다. 찢어지지 않을 거에 최고의 축복을 이렇게 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다른 때 같으면 찢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으면 반드시 그물이 찢어져서 한두 마리 딸랑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강조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53마리가 되었는데 이같이 많으나
이같이 많았던 건 다른 데 같은 그물이 찢어졌을 텐데 그 그물도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제자된 너희들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 다 새버리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에게 남는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남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 고기, 이걸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더니 저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남았고 또 다른 사람이 남아있고 또 다른 제자가 있더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물론 성도 삶 가운데 정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다 받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남겨라 그래요. 사람을 남겨라 그래요. 생명 있는 사람, 영적인 생명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를 남겨라. 베드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서 베드로는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해서 열심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였고 그 베드로를 말미암아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사람들이 남아져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가 탄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이 되라, 그런 제자가 되라. 근데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 말씀 앞에 순종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을 보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을 남기고 생명을 남기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